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사랑하여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함으로 전능자의 그 손길을 매주마다 느끼며 또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특별 새벽 집회를 가졌습니다. 회개 기도, 그 기도의 무한한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에는 회개 기도와 간청 기도가 있다. 그런데 그 회개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을 믿지 않은 죄가 그게 가장 크다. 이것을 믿지 않은 것은 더 이상의 다른 그 죄를 용서해 줄 만한 다른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요청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봐서 그냥 그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능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오셨다 가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모든 만민이 들어야 하고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몇 사람만 알도록 그렇게 가셨겠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인간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계획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가셨다 하면 그분이 모든 사람이 그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도 그 사실을 믿고 듣고 믿어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고 가지 않았겠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 몰라보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보도록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몰라보지 않도록 하셨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이단의 우두머리들 처음 보여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한 것이 없어요. 조작하는 거죠.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뜻을 이뤘으니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갈 리가 없겠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남기시지 않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흔적과 증거들을 남길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과 증거들이 뭐냐?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냥 의사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의사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중풍병, 문둥병, 그리고 소경, 날 때부터 못 듣는 사람, 못 걷는 사람, 그리고 구약에 단 한 번도 있었던 사건이 아닌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 자연 만물의 지배자인 것을 보여주신 그분, 증거들을 분명히 남기셨는데 그때 고침받은 사람이 증거고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이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눈을 씻고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도망을 쳤으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장면, 그리고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내가 바로 그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도 봐라, 손가락을 집어넣어 확인해 봐라, 내가 바로 그인지 확인해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사실을 통하여 두 가지를 가르쳐줘. 첫째는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또 다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사람이었지만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인류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는 데 자신의 생애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꾸며낸 얘기라고 합시다. 제자들이 시체를 어디다가 파묻어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만약에 그렇게 증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 감입니다. 첫째, 그렇게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을 당시에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가 붙잡아서 취조해서 거짓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또한 그들이 거짓했다는 것을 고소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역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건도 그들이 거짓말했다고 고소했다는 장면이, 그 역사가 사내들인 공회 역사책에 안 남아 있어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이 본 것이 거짓말인데 만약에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틴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수천 수만 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남겨놓은 역사적 고고학적 흔적들과 책과 수많은 것들이 그것이 사실인 것을, 그 어떤 역사보다도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유대교는 점차 없어지고 4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그 흔적이 사라져버린 유대교는 사라지고 오직 기독교만 전 세계에 전파되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바꾸게 됐는지, 또한 우리의 삶도 어디에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초대교회 장로의 대표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는 주님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감당했던 형에게 어떻게 영광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과 함께 수십 년을 동고동락했던 형인데 어떻게 그분을 약속된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과 함께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뛰어다녔던, 그리고 안식이 되면 회당에 같이 나갔던 형을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내 가족의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곧이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62년경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야고보는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흩어진 자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영광의 주님이자 메시아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됐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장차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요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증거하다가 사내들은 공의에 다시 붙들려가 신문받고 감옥에 갇히고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대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적어도 25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뛰어다니며 밥 먹고 일했던 자기의 형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야고보가 누군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지금 우리가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누가 썼는가?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야고보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으니까 그 요한의 형제 세베대 아들 살로메의 아들 그 야고보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세베대의 아들인 예수님이 제자 삼았던 12제자 하나 야고보가 AD 44년경에 최초로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상황과 이 모든 걸 보게 되면 이 야고보가 죽고 난 후의 일이에요. 그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야고보는 누군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는요 6명의 야고보가 등장해요. 6명의 야고보가 많습니다. 이 야고보는 히브리어는 야곱입니다. 야곱. 그리고 헬라어로는 야고보라고 합니다. 구약에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조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군가 살펴봤더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또 제자 있습니다. 그 유다의 아버지가 또 야고보입니다. 이렇듯이 여러 명의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 야고보가 누구였는지, 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야고보서 읽어보게 되면 2장 2절을 읽어보면 회당에 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회당 예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5장 4절 보면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2장 19절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떤다고 하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므로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고보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가 AD 62년인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 믿고 흩어진, 다시 말해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AD 62년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44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알지만 욥기서나 또는 잠언이나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 때 하셨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던 말씀을 그대로 막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예수님의 친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도 더 엄청난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의 율법 줄수의 문제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회의하는 장면에 누가 나와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먼저는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이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가 등장하여서 모든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맞다, 베드로가 시몬이 얘기한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세 율법을 아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온 사람을 할 일을 행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 피를 멀리할 것, 음행을 멀리할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할, 이런 것에 주의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자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관리 감독하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책에다가 아예 남겨놓았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바울이 변화돼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주님의 형제, 브레드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그래서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최초로 자기가 변화됐다는 승인을 받았을 때 대표자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의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라. 이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때 이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이 친동생이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졌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야고보, 지금까지 그 AD 62년에 살아있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동생이던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되었냐 이거죠. 우선 야고보가 자기가 직접 얘기한 말을 한번 살펴봅니다.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두 지파처럼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야고보가 장로인데 이 장로가 예수님의 친동생 장로가 그걸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친동생이라는 걸 빼는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 2장 1절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뭐라면 영광의 주님이다. 그리스도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다. 저 뒤에 나오면 심판주라는 말도 나와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와 함께 적어도 자기와 함께 25년 28년 이상을 자기와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일했던 그 형을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하게 되고 이것을 알라고 편지를 쓰기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꼭 친해야 될 용어까지 쓰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존재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만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약 4분의 3은 하나님에 관하여 칭할 때 주님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4분의 3이나 3분의 2가 3분의 1은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그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한 예를 봅니다. 자, 야고보 1장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것이 계속 나와요. 똑같은 본문에 이게 앞뒤 문맥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주님이라는 칭호를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에 갑니다. 5장 7절 9절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까 읽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호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장차 오시게 될 때는 어미의 하나님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명 적어도 예수님과 25년 이상을 형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어떻게 돼서 자신의 형을 메시아요 주님이요 주인이자 영광의 하나님 심판주라고까지 고백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집을 떠나 요단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간 자기의 형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겠죠. 요단강으로 나아간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데 사람들도 들려보는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모양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바로 이때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이 사람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형인데 무슨 메시아? 그러나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금식 기도를 하고 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병자들,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자들을 고치고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른 무리들을, 한 무리들을 얻어서 제자들을 삼으시더니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해 주는데 영락없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뜻을 잘 해석하고 있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어가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함으로 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되죠. 초막절이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형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소서.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고보가 생각했을 때 내가 25년, 28년 동안 형하고 함께 지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행하는 행위를 지켜보니 예수님이 뭔가 있긴 있다, 뭔가 틀린 게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율법이 아주 능숙한 사람이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이 안 지켰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잖아요.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해도 안식을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안식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데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보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정정당당히 드러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야지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긴가민가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전능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는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본 예수님하고 지금 말하는 예수님은 너무 천양지차게 다르거든.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던 놀라운 일이 있고 그가 행하는 기적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가 잠시 좀 미치 이상한 거지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 목수 아니었어? 마리아의 아들 맞지 않아?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친동생 야고보죠. 같이 밥 먹고 살았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아니야. 우리 형은 좀 율법 말씀을 갑자기 어디서 배워가지고 잘 깨닫느라서 얘기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친동생에게서 적어도 28년을 같이 지냈는데 친동생들마저 예수님 메시아여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붙잡혀 갔을 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죽여버릴 수 있었으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대목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특히 그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평범한 목수로서 사람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부터 공생을 시작할 때 자신의 제한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온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인간에 부여된 권한과 지혜만을 사용하심으로 심지어 자신의 동생들마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AD 65년에 쓰고 있는 이 편지에 의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요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다른 서적들을 통하여 그간 야곱이 일어났던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 반이 흘러갔습니다. 형님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6월절에 형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붙잡혀 가시더니 그만 십자가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메시아이기를 어쩌면 바랬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형이 그냥 너무 쉽게 죽어버린 모습을 보고 허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형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니 중간중간마다 와서 형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갔고 제자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정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형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면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을 거야. 내 메시아로 믿을 거야.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형은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식음을 전폐합니다. 단식에 들어가. 이게 역사책에 나와요. 단식에 들어가. 나는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겠다. 3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1제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고보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 나를 보고 이제 네가 먹을 떡을 먹도록 하라. 야고보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짜인 줄 알았고 거짓말인 줄 알았고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나타나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며 얘기하게 될 때 야고보는 이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한의 감정으로 야고보서를 쓰는데, 그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야고보 2장 1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요, 이 직역한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역 가운데 가장 큰 오역이에요. 먼저 우리 개역성경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런데 원문은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런 예수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개역성경에, 영어도 성경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너희는 우리의 주님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외모로 취함 안에서 가지지 말라. 이건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외모로만 봐서 28년 동안 내 형으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믿는 형제들이여, 이 예수님을 어떤 외모로만 그래서 판단하면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절대 못 만나니, 예수님을 외모로 나타난 그것만 판단하면, 그를 몫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몫으로. 그를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야고보는 자신의 형을 25년, 28년 동안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셔서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하는 행동들을 3년 반 동안 지켜봐서 뭔가 다른데 하다가 갑자기 죽자 실망했지만 그분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추억해냈고, 그리고 드디어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빛이 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나타났으니, 그 빛나는 주님을 만났으니,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분으로만 생각하다가 몰랐으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믿는 자들이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야고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성경에 아예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 15장 4절 8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배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 눈으로 직접 보고 딱 보는 순간 그들은 깨달으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3년 반 동안 했다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속이러 다니는 사기꾼의 행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이 그 순간에 조각조각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다. 영광스러운 주님이다. 흩어지는 12지파여,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읽어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가 의심하지 말라. 3장에 보면 말로 네 혀로 모든 일을 하는데 네 혀로 잘못 판단하지 마라. 네가 보지 않았다고 그 가짜라고 말하지 마라.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라는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또 놀랐던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야고보가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한 장면까지 보고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믿어졌어요.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가 이제 원래대로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왜? 그 장면을 보았으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돌아왔어요. 120명이 그 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에 기록된, 여기 성경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려줬어요. 이거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들이 메시아인 줄 잘 몰랐고 나도 내 아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에 올라가신 그분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내 아들 예수는 내 남편 요셉의 씨가 아닙니다. 내가 처녀였을 때 18살, 15살 때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너에게 성령이 임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메시아를 낳게 돼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고 저에게 일러줬습니다. 저는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 야고보 내 아들 둘째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비로소 여러분에게 아는 건데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아들, 약속의 자신입니다. 그러자요, 대성통곡이 일어났어요. 1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만 보고 외모로만 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몰라봤다는 거, 저 어머니가 비로소 얘기하는 그 장면을 또 이 야고보가 들었을 때 가슴을 찌며 통곡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하셔서 보여주지 않았고 이제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을 오히려 보여준 것이 가짜라고 믿지 않으랬던 자기 자신, 과거에 자기 경험만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주여 용서하여 줘. 그래서 그 야고보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당신의 친동생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목수이신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남들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때부터 생각을 고쳐먹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핍박으로 다 흩어지게 되자 그 흩어진 자들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자 야고보가 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자기는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낙타 무릎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의인으로서 그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빈자리에 이 야고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냐 2만 명, 3만 명의 사람의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야고보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걸 지켜보다가 산해되는 고개가 드디어 62년에 야고보를 부릅니다. 이건 역사의 사건입니다. 야고보여, 당신이 경건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당신이 고백한다면 당신의 잘못과 허물을 다 덮어두겠어. 그리고 이 시간 이 산해드린 공회에서 이것을 얘기하시오. 그러자 야고보가 그 자리에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20몇 년을 살았는데 나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아는데 어찌 내가 지금 모른다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분은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영광의 주님,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산해되는 고개가
화가 나서 그를 끌어내려다가 돌로 쳐서 죽여서 장렬하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 1장 2절에 12절에 뭐라고 약속했느냐? 시련 고난을 참는 자에게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벌써 자기가 써놨어요. 그는 지금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밖에서 들려진 이런 외모로가 아니라 직접 그분이 남겨주신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과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건을 가슴에 품고 나도 이 소식을 누군가에 전해 주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할 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25, 28년 동안 예수님의 진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진짜를 알았을 때 그는 자기의 형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12지파에게 그 영광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광의 주님 하나님으로 믿어 또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이 증가하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